하나님 말씀은 길지만 목사님 설교가 긴 거보다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 긴 게 더 나아요. 짧은 말씀, 본문 말씀 가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 긴 거보다 이게 좋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복된 삶, 잘 되는 삶,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형벌을 받고 어떤 저주를 받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복되게, 바르게, 성결하게, 성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방법, 여러 가지 5가지가 있대요. 일본의 신학자 유주부 간조,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첫째, 지리적 조건이 좋아야 된다. 한국이 넓으니까 좁습니까? 좁아요. 한국은 좁아요. 넓은 것 같지만 미국을 한번 여행해 보세요. 미국은 가도 끝이 없어요. 미국은 아주 조건이, 지리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석유도 땅 속에 묻혀 있고 모든 부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만한 자원이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러시아는 땅이 넓어요. 그렇지만 아주 척박해요. 누가 그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나라, 조그만 곳에만 사람이 모여 살고 나머지 땅은 다 소용이 없는 그런 버려진 땅과 같아요. 러시아. 알래스카 땅이 있었어요. 얼음으로 가득 찬 땅이었어요. 러시아 얼음으로 가득 찬 땅 소용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어떡하나 그랬는데 미국이 사겠다고 샀어요. 미국을 욕했어요. 천하 그러자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막 욕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막 반대를 했어요. 얼음밖에 없는 땅 거기 사서 뭐 하냐고. 그런데 나중에 그곳에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모든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어서 지금 굉장히 귀한 땅이 되었습니다. 5가지 조건 중에 첫째는 지리적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인조적 조건.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런 인재를 선택해야 돼. 인재적 조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악하고 나쁜 사람이면 아무리 좋은 조건, 땅 좋은 것을 주어도 나라가 부강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러시아, 또 유럽 나라에 가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옛날에 영국에서 문화적인 신사의 나라가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문화도 없고 글씨도 없고 야만인들이었어요. 아프리카 친척 가까운 그런 야만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로마가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납치하기 위해서 자기 영국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문화적인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여동생이 아주 꼼꼼한 성격이에요. 남편은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에요. 결혼했는데 아주 신사적으로 다른 모습이 됐어요. 아내가 그렇게 꾸며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또 3번째는 시간적인 조건이에요. 때를 잘 잡아야 돼요. 일본 2차 세계대전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완전 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뭐 자원들을 막 팔아가지고 일본이 때를 잘 만나가지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또 월남, 베트남 거기에 가서 돈벌이를 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갑자기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올림픽만 잘 되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잘못되는 수도 있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다 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잘 타야 되는데 또 네 번째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 비전이 있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부강해질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좋아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조선시대 때에 흥성대원군이 이 나라를 지배했을 때 세력정치 완전히 온 나라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좋은 문물은 빨리 받아들이고 했다면 더 좋게 금방 발전할 수가 있었는데 다섯 번째는 어떤 신앙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일본 신학자 연구단 보면 기독교를 선택한 나라는 부자가 됐고 이슬람교를 선택한 나라 아랍 그쪽은 선진국 대열에 낀 나라가 있습니까? 불교 나라 중에 선진국 나라가 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앞으로 뭐 중국, 인도가 선진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없으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가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이고 가장 중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잘 이렇게 농아인교회는 잘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장지대가 없기 때문에 교회들은 다 어떤 입지 조건이 다 좋아야 돼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든지 뭐 그런 조건들이 좋아. 그런 기회와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돼요. 뭐 다른 조건 다 충족되지 않아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 이유는 우상은 다 헛되는 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앞에서 빌어도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확실하게 말하면 돈 없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 나오지 않는 곳에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동안 월급 없는 곳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됩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복 주지도 않는 것 앞에서 빌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가지고 피해당하기를 원하고 병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얻어맞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리석은 곳에 가서 절하고 복달라고 비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만 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앞에 절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한 곳만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올림픽이 처음 아테네에서만은 우상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질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우상,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조금이라도 두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처럼 내가 절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지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 곧 우상이라. 탐심, 우리 마음속에 욕심나고 탐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바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탐심을 갖는 것이 곧 우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어요. 맛있게 막 먹어요. 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탐심입니다. 더 많이 내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보다도 더 지나치게 먹으면 온몸에 병이 생깁니다. 옛날 같으면 요즘 너무 먹는 것이 지나치니까 다이어트들을 하면서 살을 오히려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헷갈릴 정도로 복잡해요. 옛날에는 슈퍼 조그만 구멍가게에 가서 먹을 게 선택하는 게 적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골라야 될지 몰라서 포기하고 올 때가 많아요. 미국의 연구가가 과자와 또 여러 가지 물건들 굉장히 많은 종류를 둬야지, 너무 많은 거를 두면 오히려 고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4-5가지 정도만 상품을 진열했더니 더 잘 팔리더래요. 사람들은 너무 욕심을 부립니다. 그 마음속의 욕심도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아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물질, 천원, 성경헌금, 건축,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내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지면,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헌금 내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이거 내는 거 아깝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3번째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요. 그러나 주일날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구정, 고향 친척집에 방문해서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농아인들은 친척집에 가도, 구정에 가도 잘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재미없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오래간만에 친척과 가족들이 만나서 오래간만에 이것저것 얘기하는 그런 재미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건데, 농아인들은 그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하면 노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안식일 날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의 색깔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사람이고, 주일날 자꾸 빠지는 사람은 그 신앙의 색이 나타나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교회에 와야만 합니다. 의사시험, 의사고시가 있었어요. 나라에서 주관하는 시험인데 그 의사시험을 합격해야 의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주일날이었어요. 어떤 예수 잘 믿는 청년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주일날 시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민을 했습니다. 주일날 시험? 난 시험 보지 않겠다. 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시험 보지 않겠다. 의과 모든 교수님들, 친구들이 막 반대했어요. 야, 너 아까워. 너 그동안 공부한 거 다 어떡하려고. 그거 하나뿐인 주일날 하루만 쉬자. 주일날 하루만 시험 보러 가라. 아니야, 나는 주일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해.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를 막 놀렸습니다. 뭐 신앙 때문에 자기가 6년 동안 공부한 걸 다 헛수고 만들어 에이 바보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 주일날 시험 보는 것이 바뀌어졌어요. 공휴일로 바뀌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의사 시험 날짜를 바꾼 사람. 의사고시 시험 날짜를 바꾼 사람이라고 별명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하라고 그래요. 주일날에도 일하라고 해요. 막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난 굶어 죽어도 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난 주의를 지킬 거야. 그 신앙이야말로 정말 하늘나라에서 보석과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이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세 번째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깨달은 곳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인도함 받을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른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똑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제가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김동호 목사님 설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친구 4명이 있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를 다녔어요. 비가 아주 몹시 오는 날 교회를 가는 길이 아주 진흙탕 길이었어요. 진흙탕 길을 막 가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래서 야, 우리 돌을 가져다가 이 진흙탕 위에다가 길을 만들자. 반드시 튼튼하게 길을 만들자. 공부 끝나면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가방을 교회에다 놓고서는 물 흐르는 냇가에 가서 돌을 가져다 놓고 하루 이틀 3일 4일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이 네 친구가 그렇게 교회로 가는 돌계단을 만들었습니다. 튼튼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옛날 교회에 산 꼭대기에 교회를 지었었어요. 세상의 등대라고 해가지고 아주 산 꼭대기에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돌을 가져다 대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김동호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첩일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고 그 네 친구가 다 변호사, 의사, 법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감격하여 기쁨으로 복된 삶,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마라. 주의를 지키라.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첫째, 땅에서 비가 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때에 따라 주신다고 했어요. 전에 먹고 사는 것 문제가 이 농사 짓는 거에 달려 있었어요. 그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가 제때에 와야 돼요. 비가 잘 안 오면 농사가 다 망하게 됩니다. 심었어요. 비가 오고 추수 때까지 비가 잘 조절되어서 와야 돼요. 그때그때 정확하게 와야 돼요. 밭과 포도 열매, 모든 열매가 잘 그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굶주려 죽는 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농아, 예수 믿는 사람들, IMF가 터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농아인들, 그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중에 거지를 본 적이 없다고, 그 후손들이 가난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후손 중에 거지가, 가난한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안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무엇입니까? 전쟁. 지금까지 한국의 전쟁, 6.25 전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6.25 전쟁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25 전쟁이 아니었다면 북한은 부자고 남한은 가난했을 거예요. 또 양반과 종놈, 상놈의 차이가 그대로, 신분제도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농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농아인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다 공평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신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편안하게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평안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전쟁이 많아요. 막 팔다리가 잘린 아프리카에 죽이고 테러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괴로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배부르게 찬양하고 놀고 먹고 여행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들짐승들이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게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사람의 수가 적었습니다. 대신 동물의 수가 많았어요.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이리 이런 동물들이 산속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막 잡아먹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멧돼지 때문에 밭이 막 망가진다라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들짐승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신다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걱정 없게 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호랑이 소리가 들리면 막 겁내고 두려워했었어요. 지금 농아인들 짐승들을 어디에 볼 수 있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사람의 수가 많아지니까 동물들이 수가 적어졌어요. 하나님이 한 명을 가지고 100명을 물리치고 그렇게 물리치게 해주실 거라고, 편안한 삶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곳간에 곡식이 차고 넘칠 것이고 너의 자녀손들이 늘어날 것이고 더 아주 끝없이 늘게 해주실 것이고
옛날에 쌀을 곡간에 들였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져다가 먹었어요. 부자들은 쌀을 곡간에 채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먹고 살았지만 옛날에 외할아버지 집에, 저희 외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가보면 집이 니은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에 쌀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게 귀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겨울에도 그 창고에 들인 거 가지고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냐면 2월 3일, 2월이나 3월 달쯤 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라고 그랬어요. 겨울에도 쌀밥을 먹었어요. 쌀밥 도시락을 먹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밥 도시락, 또 감자나 뭐 고구마 같은 거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리밥 섞어 먹자 뭐 운동도 할 정도였어요. 근데 보리밥을 먹으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방구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빈부격차가 있었어요. 옛날 쌀들 뭐 동물들에게 막 주고 새쌀을 가져다가 먹고 새쌀이 나오니까 그때 그 정도로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옛날에는 복이었어요.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따르면,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내가 이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굉장한 복인지,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를 잘 감이 안 잡혀서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캐나다라는 나라에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배를 타고 먼 길을 갔다가 안개가 끼었어요. 그러니까 배 선장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안개가 거칠 때까지 보통 일주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 안개가 아주 짙은 안개가 있는데 조지 물러가 말했어요. 난 빨리 가야 되는데, 난 약속 시간대로 가야 되는데 배에 뚫고 가다가는 암초에 부딪혀서 안 돼요. 조지 물러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같이 근데 무슨 기도하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신을 줬어요. 그리고 조지 물러가 기도를 하자 안개가 싹 거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부처님께 뭐 이슬람 알라신께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신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들으셔요. 열쇠가 있어야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기도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쇠, 그 열쇠가 있을 때 하늘나라 문을 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고 우세 앞에 절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또 있습니다. 병을 주신다고 했어요. 폐렴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평생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괴로운 병입니다. 그런 병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열심히 벌어서 11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또 열병, 열병이 난 그런 병들, 또 생명이 약해, 그리고 생명을 짧게 아프리카에 가보면 소말리아 나라라는 곳에 나이가 45세 이상자가 없대요. 나이 45세 이상자가 없대요. 아프리카에
지금 우리나라는 유영걸 집사님 축하해요. 45세 축하해요. 안기용 집사님 45세 이상이잖아요. 축하합니다. 저희가 저 같으면 벌써 죽을 나이예요. 오래 살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이 길지 못한 나라.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단명하게 됩니다. 또 기근이 와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땅에 씨를 심어도 먹을 게 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나지 않아요. 굶주려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선언하고 있어요. 또 들짐승이 피해를 주고 동물과 노인과 아동들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동물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잡아먹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잘 막지만 옛날 늑대가 바뀌어져서 뭐가 됐을까요? 자동차.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옛날에는 동물이 없지만 요즘은 옛날처럼 동물이 없지만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사람,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얼마나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예가 많은지 몰라요. 또 전쟁이 막 와가지고 피해 그런 피해를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나라 보세요.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 텔레비전을 잠깐 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또 그 아버지 그 아들의 손자까지 전쟁에서 피해서 전쟁하면 또 도망갔다가 돌아오고 또 전쟁 나면 도망갔다가 돌아오고 몇 세대까지 계속 그 나라의 전쟁이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전쟁의 피해는 칼의 피해예요. 칼로 망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라가 망하게 된대요.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면 다스리는 사람이 없게 되면 문란하게 돼요. 또 두려움이 막 생기게 되겠죠. 나뭇잎 바람소리만 들어도 야 빨리빨리 전쟁이다 도망가. 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사자가 와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악인은 누가 쫓아오지 않나, 쫓아오는 사람이 없나 도망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는 자의 삶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녀가 먹을 것을 찾아도 먹을 것이 없고 전쟁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뜯어먹으면서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열매를 띄어서 먹었어요. 막 미쳐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먹어요. 아들과 딸을 잡아서 먹어요. 지금 북한에 그러고 있다고 해요. 북한에 사람을 잡아다가 먹고 있다. 정신이 그렇게 굶주려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맛있다, 맛있겠다 이렇게 미쳐요 가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오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거역하고 그러면 이런 고난을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 복을 도로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3가지 우상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세상, 욕심, 탐욕 따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주의를 반드시
거룩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더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했던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의를 지키고 싶었는데 지키지 못했다면 그런 유혹에 빠졌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그 무엇보다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